안녕하세요. 따라가는 기독교 교리반 따기반을 담당하는 김기건 목사입니다. 오늘은 기독론 네 번째 시간으로 예수님의 직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우리는 교회에서 직분을 이야기할 때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전도사님, 목사님 여러 가지 직분을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 예수님은 그 직분은 어떤 것일까요? 예수님의 직분은 세 가지 직분으로 말할 수 있습니다. 선지자, 제사장, 왕의 직분을 가지고 계십니다. 이 직분들의 특징은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죠. 또한 예수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로서 모든 직분을 통합하여 동시에 수행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소요리 문답에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속자로서 무슨 직분을 행하시는지라고 묻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대답으로 예수님은 우리의 구속자로서 선지자와 제사장과 왕의 직분을 행하시되 낮아지시고 높아지신 상태에서 수행하십니다 라고 답을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신데 참 사람이 되셔서 낮아지시고 또한 높아지시면서 세 가지의 직분을 동시에 수행을 하셨죠. 그러면 예수님의 삼중직을 한번 알아볼까요? 먼저 선지자로서의 직분입니다. 선지자란 하나님의 대리인이란 뜻이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선포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전달하는 사람입니다. 구약에서는 많은 선지자가 있는데요. 예레미야를 선지자로 세운 예를 들면요. 예레미야 1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이처럼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선지자로 하나님은 세우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선지자의 직분을 감당하셨죠. 또 예수님이 선지자이신 증거를 성경에서 말해주고 있는데요. 구약과 신약에서뿐만 아니라 예수님 자신이 선지자이심을 증거하셨죠. 또한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님을 선지자 되심이라고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성경의 한 구절을 볼까요? 요한복음 6장 14절 말씀입니다.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예수님을 보고 참으로 세상에 오실 선지자라고 모두가 인정을 했습니다. 그럼 예수님은 왜 선지자의 직분을 감당하셔야만 할까요? 왜 그렇다면요. 먼저는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함입니다. 에베소서 4장 17절과 18절 말씀인데요.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있도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많은 사람들의 굳어진 마음을 깨뜨리고 죄를 깨닫게 하셨습니다. 또한 예수님이 선지자로서의 직분을 감당하신 것은 말씀을 깨닫게 하심이 위함입니다. 누가복음 24장 45절 말씀인데요.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예수님은 선지자로서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시고 마음을 열어 말씀을 깨닫고 확신을 가지게 하셨죠. 또한 예수님은요, 제사장의 직분을 수행하십니다. 제사장은 인간을 대표해서 하나님께 나아가서 인간의 죄를 용서받기 위해 희생 제사를 드리고 백성들을 위해 중보 기도를 드리고 또 하나님의 복을 선포하는 사람입니다. 히브리서 7장 24절 말씀인데요.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느니라. 예수님은 영원하신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시며 우리를 위해 자신을 드리셨고 우리를 위해 중보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성경은 예수님을 희생제사를 드리시는 대제사장이 되신다고 하는데 자신의 목숨을 희생제사로 내어 놓으셨다고 말합니다. 요한 1서 2장 2절입니다.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예수님은 하나님이 세우신 대제사장이 되시고 친히 자신의 몸을 드리셨습니다. 예수님은 대제사장으로서 모든 죄사를 온전히 드리시고 성취하셨죠. 그럼 왜 예수님이 대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셔야만 했을까요? 죄책감과 비참함에서 해방시켜 주시기 위함입니다. 로마서 3장 24절인데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예수님의 희생제사로 인해 우리는 죄에서 해방되어 의롭다고 칭함을 받게 되었습니다. 또한 우리를 위해서 끊임없이 중보해 주시기 위함입니다. 히브리서 7장 25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 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우리가 믿음이 연약할 때 마귀는 우리를 흔들어 놓습니다. 네가 이러는데 구원받은 성도가 맞느냐라고 마귀가 우리를 보고 참소할 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중보해 주심으로 견고한 믿음으로 맞설 수 있죠. 또한 예수님은요, 왕의 직분을 가지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권세를 부여받았죠. 교회와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왕이십니다. 먼저 교회의 머리 되시고 말씀과 성령을 통하여 성도의 마음과 생활을 다스리시고 보호하시고 통치하십니다. 골로새서 1장 18절 말씀입니다.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이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지요. 또한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만왕의 왕이십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인데요.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하나님은 예수님의 이름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셨습니다.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셨고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습니다. 그럼 예수님은 왜 만왕의 왕이셔야만 할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도록 하게 위함입니다.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능력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을 주로 경배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드리게 되지요. 이것은 나의 의지로 되지 않지요.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의 뛰어나신 이름 위에, 이름 앞에 온전히 무릎을 꿇게 됩니다. 오직 그분만 경배하게 되죠. 이제 정리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선지자, 완전한 제사장, 완전한 왕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셨고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고 지금도 삶 속에서 통치하시는 분이십니다. 어떤 때는 선지자로, 어떤 때는 제사장으로, 어떤 때는 왕으로 우리를 만나시는 게 아니라 삼중직을 동시에 수행하시면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을 바라보실 때 십자가의 희생 제사로 인해 구원해 주신 제사장 직분만을 생각하지 말고 선지자, 제사장, 왕의 직분을 감당하신 것을 묵상하며 더 깊고 풍성한 은혜를 누리시는 한 주 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함께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참 잘했어요. 감사합니다.